하 2장 말씀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섰는가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에 보면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음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 이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8절 9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저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다윗도 이제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다른 아들들의 사망을 전사를 애통해하면서 그 슬픈 노래로 애가를 지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조문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서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까 하고 여쭈어 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가 어디에 살았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잖아요. 블레셋 진영에 속한 시글락에서 살았는데, 제가 유다 땅으로 갈까요?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 땅 어디 성읍으로 갈까요? 하고 재차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서 혼쭐이 났던 자기 동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즉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에게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환경과 사람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방백들을 바라봤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방백들도 바라볼 수 없는 절박한 환경에 내몰리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위기를 넘긴 후에 그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애가를 통해서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의 성읍 중에 그냥 자기가 좋은 성읍, 거하기 좋은 성읍, 또 올라가서 저기 거할 때 나에게 유리한 성읍으로 그냥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럼 유다로 올라가는데 유다에 여러 성읍이 있는데 어느 성읍으로 가리까 하고 다시 여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아주 밀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도 사울 왕을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그로 인하여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사실 내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미친 채도 하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참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참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러한 처지에 내몰린 근본 이유는 사울 왕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사울 왕을 비난하면서 그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사울 왕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그를 애가를 지어서 조문하는 과정을 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에 대한 충성심을 또 애정을 거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누구 편에 섰는가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누구 편에 섰는가 하는 것, 줄 세우는 거야? 뭐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이냐. 반대편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의 편이잖아요. 사단의 편에 설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의 생을 참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즉 오늘날 우리가 누구 편에 섰는가 하는 질문 앞에 왜 줄 세우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유다로 올라온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세웠다 했어요. 왜 유다족 속의 왕으로 다윗을 저들이 세웠을까요? 왜 그들은 다윗의 그늘 아래로 모이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장차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치 아니하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정적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가 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를 원했던 다윗을 왕으로 삼기 원하는 족속은 사무엘하 2장에서는 유다 족속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어땠나요? 관망 내지는 어떻게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왕족이 아니지 않는가. 사울 왕은 이제 비록 전사를 했지만 그의 아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의 군대 사령관 넬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사울과 전쟁터에서 사망하죠. 그리고 남은 한 아들은 이스보셋이었던 모양인데 그 넬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넬이 그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와가지고 이제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만든, 즉 기름 부어서 장차 왕으로 삼을 다윗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 왕가의 그 아들을 왕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잘 압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는 그 왕으로 인하여 우리를 참 적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때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했나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가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여쭤보았잖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서운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이방인과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원하니까 그러면 왕을 세워주긴 할 텐데 너희들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매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대하고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들의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8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제 뒤로 쭉 나가서 보면 이스보셋은 그저 아브넬이 자기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 꼭두각시로 세운 왕에 불과한 거예요. 정리하자고 하면 유다 사람들은 정말 그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다윗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브넬은 하나님이 버린 사울 또 그의 아들을 자기를 위하여 왕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 즉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중의 왕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존재를 자기의 왕으로 삼아요.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왜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을 그들의 왕으로 삼을까요? 우상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필요하면 우상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지만 마음 안 내키면 또 자기 마음대로, 즉 우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왜?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신을 찾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능인 신을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신을 찾기는 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허수아비 신을 세워놓는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우상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권력이니 돈이니 이런 건 뭐예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인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또 영접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생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환경을 보고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처참한, 참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내몰렸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머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 그 이방 사람들을 볼 때, 아우, 멋진 신들을, 우상들을 섬겨놓고, 참, 그럴듯하게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베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베지도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보이지도 않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신이냐, 너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며? 웃기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조롱하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기, 참 보이는 신을 섬기기를 원한다. 누가 봐도 진짜 위험 있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신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거는 사단의 권세하에서 사는 삶이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신약 성경입니다. 1장. 아,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죠? 예.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7절 말씀이죠.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이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반문하려니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얼굴이 싫은 거야. 또 그의 힘의 영광 아래 거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에 다가오기 싫어요. 예수 말만 들어도 싫어 나는. 그러니까 말하지 마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주의 얼굴에 원하지 않았던 주의 그 힘, 주의 지혜, 주의 영광,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없는 세계, 주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 그런 세계로 보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는 바로 지옥인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주님의 영광,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리고 그 영광이 밝히 드러나 해가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세계이지만, 지옥은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 우리 주님의 얼굴이 없어. 그의 영광이 없어. 그러니까 어둡고, 그리고 캄캄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때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인간의 죄악을 쭉 나열하는 중에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누가? 이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즉 지옥에는 어떤 자들이 있어요? 이런 불의와 무슨 추악과 탐욕과 분쟁과 살인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긴 하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편만하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양심을 두들기고 있거든. 그래서 인간이 그나마 그 마음에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계속 두들기기 때문에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휴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악독들이 가득한 자들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고통과 분쟁과 눈물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세상을 보여주는 이런 성령이 떠나버린 세상이 이제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큰 분쟁에 의하여 많은 곳에 처처에 재난이, 전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것이 어떤 것이에요? 그나마 이 세상은 어때요? 성령이 떠났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환난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걸 봅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거든. 한마디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2장에서 보는 건 뭐죠? 아브넬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과 그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신 왕, 곧 다윗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치 않은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거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형벌인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만이 뭐냐, 교만이.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은 어떠했어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원하는 바,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인간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이고 그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그 결과를 멀지 않은 곳에서 봐요. 아브넬이 사무엘하 3장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 권력을 쥐고 정말 자기가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사울 왕 그 아들을 호스아비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다윗에게로 귀순하고자 하려고 했지만 그만 다윗의 장수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자꾸 충동질을 해요. 아담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 어디에 있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듭니다. 교묘하게 분리될 것을 충동질하지.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벗어났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즉 하나님의 그늘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그가 제일 먼저 경험한 건 뭐예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수치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가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내가 왜 나무 뒤에 숨었느냐? 저기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시죠. 하와가 당신이 보내신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고 해서 내가 먹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로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등등 많은 아름다운 신령한 복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벗어나는 순간 어때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숨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말씀하겠어요? 나 싫다고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그 찾아가서 내가 왜 숨었느냐 하면서 말 걸겠냐고. 왜 동등한 위치라고 하면 말을 걸 수도 있겠지.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창조주이고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시 원하시면 다른 존재를 만드시면 돼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 버려진 인생 거기에 뭐 미련을 갖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살아가겠다고요? 그런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많이 있어요. 슬픈 일도 있어요. 아픈 일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예배 시간에서도 좀 낭독되어진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잠깐이 아닌데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작년 내내 올까지. 네, 그거 우리 눈에 길어 보이긴 한데 하나님 눈에서 보면 잠깐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보면 그 1년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고 그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잘 인내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께서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거예요. 우리가 아브넬처럼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를 보지 못하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지 못하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편에 서서 그분에게 다윗처럼 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매사에 여쭙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을
다윗과 같이 복된 삶으로 만드시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